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복잡한 걱정들이 저 멀리 사라진 푸른 풀밭을 떠올려 보십시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고 시원한 바람이 뺨을 스치며 졸졸 흐르는 맑은 물소리만 들리는 그곳에 여러분이 편안히 누워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도 없고 자녀의 장래를 향한 불안함도 없으며 외로운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평안의 상태 말입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이 약속하는 부족함 없는 삶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 채우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자녀를 입히고 먹이느라, 내 집 하나 마련하느라, 노후를 대비하느라 쉼 없이 손을 움직여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 한구석은 더 텅 빈 것 같고 여전히 부족함만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 갈급함과 불안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차려주신 평안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쉬는 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흐르는 생수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부족함일 것입니다.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한 부족함, 건강을 미리 챙기지 못한 부족함, 조금 더 넉넉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부족함 말입니다. 인생의 깊은 계절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은 특히 이런 마음이 크실 겁니다. 자녀들은 다 키웠지만 정작 내 손에 남은 것은 없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 병원 문턱을 드나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시지요? 내가 인생을 잘 산 것인가? 하는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정말 많으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왜 여전히 내 인생은 이렇게 결핍투성이처럼 보일까요? 그 아픔과 갈증의 원인을 오늘 시편 23편 1절은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는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암송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목자이신데 왜 내게는 여전히 부족한 것들만 보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신학적 비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양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양은 시력이 너무 나빠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양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양은 스스로 물가나 풀밭을 찾아갈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목자가 길을 열어주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들의 그 철저한 무능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양과 같아서 한치 앞도 보지 못합니다. 저는 제 힘으로 저를 지킬 수도 없고 제 영혼을 먹일 풀밭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저의 목자가 되어주셔야만 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겸손한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께 길을 묻기보다 내가 먼저 길을 찾아 헤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 전에 내가 먼저 걱정의 보따리를 메고 달려가지는 않았습니까? 부족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목자가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은 로 에으사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속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원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느냐가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셨다는 그 관계가 핵심입니다. 이 관계가 확실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그 문제를 떠올려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해결해 주세요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주님은 저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저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도를 보지 말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문제의 크기를 보면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사람일 뿐이지만 목자의 크기를 보면 우리는 언제나 넉넉한 사람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 홀로 자녀 셋을 키우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노후의 수중에 남은 돈은 작은 월세방 보증금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는데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서 밤새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평생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는데 왜 제 마지막은 이렇게 부족함 투성입니까? 하고 원망이 나오려던 찰나였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늘 외우던 시편 23편 1절이 가슴을 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돈을 목자로, 자녀를 목자로 삼고 있었네요. 돈이 없으니 부족하다고 느꼈고 자녀가 도와주지 않으니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이시면 저는 지금 이 병실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양입니다. 권사님은 수술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대신 말씀을 읊조리며 평안히 잠을 청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수술은 너무나 잘 끝났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건 형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이 꽉 차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보다, 여러분이 겪은 아픔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그 사랑의 목자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저는 제 눈앞에 보이는 부족한 것들만 보며 한숨 지었습니다. 양처럼 어리석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뛰쳐나갔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엎드립니다. 주님만이 저의 주인이시고 보호자이심을 인정합니다. 저의 건강 문제도, 자녀의 고민도, 노후의 불안함도 모두 목자이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기에 저는 이미 충분합니다. 제 영혼에 참된 풍요로움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다음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정말 쉰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잠은 자고 있지만 마음은 늘 깨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눈을 감아도 내일 할 일이 생각나고 자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밤잠을 설치지는 않으십니까?
가족을 위해,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몸은 쉬고 싶어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불안이라는 가시 위를 걷고 있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 강력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23편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이시며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나바츠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는 것은 양이 원해서 눕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의 상태를 보고 강제로 혹은 권위 있게 이제는 쉬어야 한다라고 명하며 눕히는 것입니다. 양은 아주 예민한 동물입니다. 양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째, 무리 사이에 다툼이나 마찰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파리나 벌레 같은 외부의 괴롭힘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늑대나 이리 같은 포식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넷째, 배가 충분히 불러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양은 서서 떨기만 할 뿐 결코 다리를 뻗고 눕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나를 누이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자가 내 삶의 모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내 주변의 관계 문제를 주님이 다독여 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근심의 파리떼를 쫓아주셨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완벽하게 지키고 계시기에 내가 안심하고 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워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너는 이제 그만 애써도 된다라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눕히시려 해도 자꾸 일어나려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누워있을 때가 아닙니다. 애들 결혼도 시켜야 하고 집 대출금도 남았고 할 일이 태산입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혼이 번아웃되고 신앙의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쉴만한 물가는 히브리어로 메노트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안식의 물, 평온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양은 물살이 센 곳에서는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코에 물이 들어갈까봐 겁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련한 목자는 돌을 쌓아 물살을 막아 잔잔한 웅덩이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거센 파도가 칠 때 주님은 그 파도를 막아 여러분이 평안히 마실 수 있는 은혜의 웅덩이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는 삶의 속도를 줄이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목자가 인도하시는 안식의 자리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삶의 속도를 줄이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만의 영혼의 쉼표를 찍어 보십시오. 거창한 여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성경책을 펴고 딱 10분만 주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이 누우라고 하시니 제가 다 내려놓고 주님 품에 기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생수를 마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 이야기처럼 파도를 보면 빠지지만 말씀을 보면 걷게 됩니다. 상황이라는 거친 물살을 보지 마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잔잔한 물가를 바라보십시오. 한 집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평생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자녀들의 속 썩이는 일들로 마음이 늘 가시밭길 같았습니다. 수면제를 드셔도 새벽 2시면 눈이 번쩍 떠졌고 그때부터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역 예배에서 시편 23편 2절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집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억지로 잠들려 애쓰는 대신 침대에 가만히 누워 상상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방에 들어오셔서 내 어깨를 누르며 정집사야, 이제 그만 걱정하고 누워라. 내가 다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났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계속하자 신기하게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에 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이신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인 줄 몰랐어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니까 비로소 다리를 뻗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밤 다리를 뻗고 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끙끙 앓으며 붙들고 있는 그 걱정의 보따리, 이제 주님 발치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곳에서 신선한 은혜의 풀을 먹이고 시원한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의 초대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쉴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오늘 이 안식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지친 저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누우라고 하시는 그 푸른 풀밭을 오늘 제가 발견하게 하소서. 제 힘으로 상황을 바꾸려 애쓰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잔잔한 물가로 저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오늘 밤 제가 주님의 품 안에서 단잠을 자게 하소서. 제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쉬지 않고 제 인생을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다 보면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은 죽어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나지 않고 기도를 해도 벽에 부딪히는 것 같으며 마음속에 기쁨보다는 의무감만 가득 차 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면 이제 좀 평안해야 하는데 왜 제 마음은 여전히 메마른 광야 같습니까? 하고 묻고 싶을 때가 있지요. 내 마음의 밭이 다 갈라져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순간,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시편 23편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생시키시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기운을 차리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되돌려 놓다, 회복시키다, 다시 돌아오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가끔 다리를 하늘로 향한 채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양의 털이 너무 길거나 몸이 무거우면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상태로 방치되면 가스가 차서 죽거나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때 목자가 달려와 그 무거운 양을 정성스레 뒤집어 다시 발을 땅에 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생입니다. 우리 영혼도 그럴 때가 있지요. 죄의 무게 때문에 혹은 세상 근심의 무게 때문에 영적으로 뒤집어져서 하늘만 보고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 목자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말씀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목자의 이름은 양들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양이 비실비실하고 길을 잃으면 목자의 이름이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가장 바른 길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좁고 험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영적으로 뒤집어져서 허우적거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자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영혼이 너무 메말랐습니다. 저를 좀 뒤집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시오. 주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주방 봉사부터 교사까지 안 해본 일이 없는 열심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외도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모든 신앙의 줄을 놓아버렸습니다. 교회에 가도 설교가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1년을 방황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골방에서 20편, 23편 3절 말씀을 펴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짧은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배신당한 집사님의 아픔보다 뒤집어져서 죽어가는 집사님의 영혼을 더 아까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내 이름을 걸고 너를 다시 의의 길로 걷게 하겠다.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용서할 힘을 얻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고난이 여러분을 영원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른 가슴에 다시 찬양이 터져나오고 굳게 닫힌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복이 곧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파에 치여 영혼이 뒤집어진 채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목자 되신 주님만이 저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메마른 영혼에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목자와 함께 조금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 탄탄대로만 열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골짜기를 지나보셨지요?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말입니다. 그 골짜기는 너무 어둡고 깊어서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터널을 지나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무서운 골짜기를 지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의 앞부분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왜 골짜기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양들에게는 더 풍성한 꼴을 먹이기 위해 고지대로 이동해야 하는 여름 목장 시기가 있습니다. 그 고지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험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골짜기는 위험하지만 그곳에는 산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맑은 물이 있고 그 물가 주변에는 가장 연하고 부드러운 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즉 골짜기는 우리를 죽이러 가는 길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거쳐 가야 하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찰마베트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강력한 빛이 비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덮쳐도 그 위에는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빛이 여러분들을 비추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림자는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의 함께는 히브리어로 이마디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맞잡고 있거나 어깨를 기대고 있는 아주 친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주님은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골짜기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거친 숨소리를 함께 내뱉으며 걷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고 계신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그 골짜기에서 자꾸만 왜?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누가 나와 함께 있는가? 를 바라보십시오. 고난의 크기보다 주님의 크심을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풍랑에서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더 이상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어느 장로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이 장로님은 평생 정직하게 사업을 하셨는데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압류 딱지가 붙고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으셨답니다.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힌 기분이었지요. 장로님은 매일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며 따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 중턱에서 내려다본 마을에 어둠이 깔리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불빛은 더 밝구나.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어두운 건 하나님의 빛을 더 정확히 보게 하시려는 뜻인가?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시편 23편 4절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신기하게도 그 고백을 수십 번 반복하자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비록 빚은 여전했고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장로님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그 후 장로님은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셨고 결국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은 고난당하는 이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홀로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아무도 내 아픔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어두운 골짜기에 주님의 발자국이 이미 찍혀 있습니다. 주님이 앞서 가시며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지금 여러분의 떨리는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골짜기만 지나면 주님이 예비하신 광활한 축복의 평원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 한 걸음을 내디드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눈앞이 캄캄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 손을 놓지 마시고 이 험한 길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원망 대신 감사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곁에 계시기에 저는 안전합니다. 저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목자께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도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이 그냥 곁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할 확실한 도구를 손에 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여러분들 지팡이와 막대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잘못하면 때리려는 회초리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늙고 병들었을 때 짚는 의지할 물건처럼 보이시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세밀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시편 23편 4절의 뒷부분 말씀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먼저 막대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자의 막대기는 짧고 묵직한 몽둥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양을 때리는 용도가 아닙니다. 양을 공격하려는 사자나 곰, 늑대 같은 포식자들을 물리칠 때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한 양들이 위험한 숲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길가에 있는 덤불을 쳐내어 길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까? 질병의 위협이 있고 물질의 고통이 여러분을 삼키려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 강력한 권능의 막대기로 그 원수들을 내쫓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자가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 다음 지팡이는 끝이 구부러진 긴 막대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목자의 세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양들이 벼랑 끝으로 가거나 웅덩이에 빠졌을 때 목자는 그 구부러진 부분을 양의 목이나 몸에 걸어 부드럽게 끌어당깁니다. 또한 양들끼리 너무 붙어 있어 다툼이 생길 때 지팡이로 살짝 거리를 띄워주기도 합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안내서입니다. 다윗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안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암이라고 하는데 이는 위로하다, 깊은 숨을 몰아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목자의 보호도구를 볼 때 양은 비로소 휴, 이제 살았다 하고 안심하며 깊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지팡이로 우리를 툭툭 치시기도 하고 위험한 곳에 빠졌을 때 강하게 끌어당기시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아프게 느껴질 수 있고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느냐며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압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음을 말입니다. 나를 지키는 막대기였음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느껴지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을 막으셨나요?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낭떠러지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상태입니다. 한 성도님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평생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일궈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셨지요.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가문을 일으켰다는 자부심이 대단하셨지요. 그런데 노년에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큰 재산을 잃게 되셨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어르신, 하나님이 지금 어르신을 지팡이로 끌어당기고 계신 겁니다.
세상 자랑이라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어르신의 교만이라는 가시덤불에서 꺼내시려고 그 아픈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돈을 잃고 나니 비로소 하나님이 보였고 가족들의 소중함이 보였습니다. 그 어르신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막대기에 좀 맞고 나니까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게 저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는 사랑에 매였다는 걸 이제야 압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저를 붙들어 주시니 이제는 노후가 하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여러분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해치려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을 방어해 주십니다.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세밀하게 방향을 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목자의 도구를 신뢰하며 평안히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파수꾼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그 든든한 보호 아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지키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찬양합니다.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막아주시고 위험한 길로 갈 때 저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간섭이 아프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향한 최선의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게 하소서. 주님의 보호 아래 있기에 저는 오늘도 안전합니다. 저의 영원한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살면서 가장 속상하고 억울할 때가 언제이신가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비난을 받을 때, 누군가 나를 모함하거나 내 진심을 왜곡할 때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지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내 소중한 가치를 짓밟히면 그 상처가 참 오래갑니다. 원수라는 말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자녀의 앞길을 막는 환경, 나를 비웃는 세상의 시선이 다 우리에게는 원수입니다.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한 번만이라도 이겨보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시편 23편 5절의 앞부분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표현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상은 밥상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슈란이라고 합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정면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펴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장면입니까? 보통 전쟁 중에 적이 나타나면 칼을 뽑거나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라. 내 사랑하는 자녀가 배가 고프니 밥부터 먹여야겠다라고 하시며 정성스럽게 식탁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부러워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수이고 진정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직접 쳐부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너는 내 옆에서 밥이나 먹어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목자의 여유이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으려다가 내 마음이 먼저 지옥이 될 때가 많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어떻게 하면 똑같이 되갚아줄까 고민하느라 정작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다 놓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내가 너를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서 너의 자존심을 세워주겠다. 이것이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 같은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질병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갈등입니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밥상에 앉으십시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더 기쁘게 예배하고, 더 크게 찬양하고, 더 평안하게 웃으십시오. 그것이 원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며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고통의 포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유인입니다. 한 집사님의 가슴 뭉클한 간증을 소개합니다. 이 집사님은 평생 시어머니의 지독한 구박 속에 사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좋은 소리 한 번 못 들으셨지요.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병석에 눕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이제 너도 좀 편히 살고 그동안 당한 거 복수해라라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기도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집사님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원수 갚는 대신 시어머니를 극진히 간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집사님의 그 깊은 효심과 인내를 칭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집사님을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이 집사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집사님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이지요. 결국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집사님의 손을 잡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라며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수 같던 사람들 앞에서 제 상처를 닦아주시고 근사한 상을 차려주셨어요. 제가 싸웠다면 절대로 얻지 못했을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비웃어도 괜찮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친히 앞치마를 두르고 여러분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은혜의 성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상에 앉아 주님과 대화하며 마음의 배를 든든히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머리가 들리고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날 것입니다. 오늘 그 당당한 승리자의 자리를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상황과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힘으로 그들을 이겨보려 했고 제 목소리로 제 정당함을 외쳐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봅니다.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를 가장 귀한 자녀로 대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원수를 보는 눈을 감고 저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제 마음의 억울함을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게 하소서. 승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목자께서는 우리의 머리에 특별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몸은 천근만근이고 마음은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푸석푸석하지는 않으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기력은 떨어지고 예전 같은 열정도 사라지는 것 같아 서글퍼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나도 이제 다 됐나 보다,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불쑥 찾아올 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친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23편 5절의 뒷부분 말씀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 아주 중요한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치유를 의미합니다. 여름철 양들은 코파리 같은 벌레 때문에 무척 고생합니다. 벌레가 코에 알을 까면 양은 미칠 듯이 괴로워하며 머리를 돌에 지식여 피를 흘리기까지 합니다. 그때 목자는 올리브 기름에 유황과 향료를 섞어 양의 머리와 코에 듬뿍 발라줍니다. 기름이 발라지는 순간 벌레들은 도망가고
상처는 아물며 양은 평안을 되찾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걱정의 벌레들이 있습니까? 잠을 못 자게 괴롭히는 근심의 파리떼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의 머리에 부어주십니다. 그 기름이 발라지는 순간 모든 염려가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둘째로 기름을 붓는 것은 환대와 인정을 의미합니다. 가장 귀한 손님이 올 때 주인이 향유를 머리에 붓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는 내 귀한 자녀다. 너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잔은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인생이라는 잔에 다 담기지 못하고 찰랑찰랑 넘쳐 흐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을 넘어 이제는 넘치는 단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결핍의 시간이 아니라 넘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잔은 어떻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겨우 바닥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조금만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 잔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은혜가 넘치면 내 건강 문제도, 자녀 문제도 그 넘치는 은혜의 강물에 다 씻겨 내려갑니다. 내가 채우려 하면 늘 부족하지만 주님이 채우시면 반드시 넘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그 강하신 성령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기름 붓듯 쏟아질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 성도분의 사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느라 손마디가 다 굵어지신 분이었습니다. 자녀들도 제 살 길 찾아가고 나니 외로움과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부흥회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잔은 다 깨지고 비어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저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군요. 그날 이후 할머니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귀한 딸이다. 오늘 내 잔은 은혜로 넘친다. 그렇게 선포하며 사시니까 얼굴에 생기가 돌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나중에는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권사님으로 불리게 되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권사님의 기도를 받으러 찾아왔습니다. 비어있던 할머니의 인생 잔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잔까지 채워주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잔도 넘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가진 게 없어서 안 된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신선한 기름이 여러분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눈에 생명의 빛이 회복될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메마른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처 입은 저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제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잔이 주님의 은혜로 찰랑찰랑 넘쳐나게 하소서. 그 넘치는 은혜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축복하며 살게 하소서. 부족함 없는 삶을 넘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부족함 없는 선포에서 시작하여 푸른 초장의 안식을 누리고 영혼의 소생함을 얻으며 사망의 골짜기를 당당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승리의 잔치와 넘치는 기름 부으심의 은혜까지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생한 약속입니다. 너는 내 양이고 나는 너의 목자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인도하며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이 음성만 붙들고 사십시오. 환경은 변할 수 있고 사람도 떠날 수 있지만 우리 목자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며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시편 23편 1절을 크게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들의 하루를 지키고 인생을 지키며 영원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시편 23편의 노래처럼 아름답고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보다 더 큰 기쁨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23편의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가 삶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목자 주님만 신뢰하며 걷게 하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위로의 지팡이를 내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